예, 오늘 우리는 시편 127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27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암송하는 시편입니다. 아마도 이제 그 내용이 쉽고 특별히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직접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읽고 또 많이 암송하고 또 집마다 말씀 액자로 가장 많이 쓰여 있는 구절이죠. 저도 이제 가정에 가끔 신방을 가게 되면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권면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시면요, 이 성경에 잘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위에 보시면 이렇게 한 줄 써 있는 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이제 이걸 가리켜서 이제 표제라고 합니다. 표제, 시편의 표제라고 하는데요. 이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이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부른 찬송이 이 시편 127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왕입니다. 아주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그는 왕인 동시에 위대한 건축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엄청난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며 자기의 아버지가 물려주었고 또 자신이 수고하여 건축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성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며 이 시편을,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솔로몬이 지은 건 성전과 왕궁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최강대국으로 주변 나라들의 그 공물을 받는 그런 나라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건축자인데 왕궁과 성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조를 건축한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절에서 집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그 안에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집, 우리의 가정을 1차적으로 의미하겠지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집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가정, 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왕이 거하는 왕궁을 말하기도 하며 또 한 나라의 왕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점점 그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가만히 보시면 집만이 아니라 성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에 껴있음이 허사다라고 기억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성은 단순히 이렇게 잘 지어놓은 건물로서의 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성이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 마을, 사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집보다는 조금 넓어진 거죠. 집이 한 가족이라면 성은 이 집이 거하고 있는 동네, 마을, 사회, 도시를 이렇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훨씬 크고 유기적인 공동체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과 성은 집은 이거고 성은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막 쪼개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솔로몬이 함께 살았던, 솔로몬이 속하였던 모든 공동체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적용점들은 매우 넓게 확장됩니다. 이 시편은 가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중에 또 시간이 된다면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적용점들을 우리 안에서 좀 더 확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네와 도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듯한 이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도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편이잖아요. 시편 127편 짧은 시편인데 이 시편에 대한 어떤 해설, 주석, 설교집들은 이만큼씩 나옵니다. 책 한 권씩 나와요. 이 시편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 시편을 통해서 교회를, 또 이 시편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명절날 정치 이야기하면 싸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확인해 보고 이후에 또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를 또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이후에 또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또 기도 가운데에 또 기도해 주셔서 제가 좀 부담을 덜었습니다. 자, 우리 또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절과 5절 이렇게 나뉩니다. 1절과 2절은 현재를 가리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가리키고 3절에서 5절은 미래,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한 내용이 이 3절과 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3절과 5절은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과 성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새 힘을 얻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몸을 집에 가져오면 집에서 쉬면서 밥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성이죠. 곧 사회에 나가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힘을 얻고 사회로 나아가게 되고요, 또 사회에서 얻은 이익을 통하여 가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기틀이 됩니다. 가정에 속하지 않은 자가 없고 사회에 속하지 않은 자가 없지요. 그래서 가정과 사회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다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도 그 사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고 지키지 않으시면 헛되고 무의미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의미하다. 일단은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잘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보태주시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소극적인 의미를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훨씬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일도 성을 지키는 일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과 가장 아름다운 성을 지은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솔로몬이 열심히 지었습니다. 자, 내가 열심히 지었는데 내가 열심히 짓을 때에 요만큼의 빈틈이 있었는데 그 빈틈을 하나님께서 메꿔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을 짓는 모든 일이, 집을 세우는 모든 일이,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그 집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그 성이 가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지 않으시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그런 위로가 충만한 가정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있으시죠? 예, 대답하셨어요. 예, 지금 표정이 어두워지시면요, 제가 오해합니다. 저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구나. 저 신방을 반드시 가야겠고, 이런 제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중에 어떤 가정은 정말 퇴근 시간이 기다려서 빨리 집에 가기만을 바라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그런 가정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가정이 있잖아요. 또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마음을 억누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가정과 가족이라는 이름이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염려, 고통과 두려움이 되는 가정도 여러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가정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죠. 수많은 갈등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우리의 가정을 억누르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고, 괜히 집에 들어가기보다는 다른 길로 가고 싶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홈 스위트 홈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러우십니까? 막 뉴스만 보면 희망이 차오르고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그런 일 있으십니까? 그럴 때가 가끔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위험이, 불의가, 악이 얼마나 창궐하고 있습니까? 이름도 알 수 없는 새로운 병이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고 경제가, 안보가 불안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걱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기뻐야 할 가정도 때로는 슬픔과 갈등의 근원이 됩니다. 또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하는 이 사회도, 국가도 너무나 자주 불안과 염려와 고통이 되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가정의 문제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애들이 막 기도 한 번에 말을 확 잘 듣게 되셨나요? 제가 말을 지금 막 더듬잖아요.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어도 아침마다 속을 썩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그리고 이 교회가 전적으로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면, 전적으로 우리의 실력에 달려있다면,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고 결정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그 안에,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실수도 어떤 오류도 어떤 모자름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셔야 잘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잘 지켜지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는 해봤자 망치기만 하고 우리는 해도 안 되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만드시고 지켜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알아서 짝짝짝짝짝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절 말씀에는 분명히 세우는 자와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갈등이 여러분 해결될까요? 해결되셨습니까?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 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부부싸움이 자동적으로 해결돼서 화목해지셨나요? 왜 아무도 대답을 이렇게 다들 안 그러셨나 봐요. 누군가는 사과해야 되고 누군가는 먼저 화해를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상황은 더 나빠져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일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내 지식대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좋아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갈등이 갈등을 낳고 괴로움이 괴로움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그 해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을 때에 그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사회도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그때야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가정만을 살펴서는 여러분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정만을 살피고 가정만을 분석하고 가정만을 연구해서는 여러분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편 여러분, 저만 그런 소원이 있나요? 자, 오늘 점수를 따실 기회입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좀 예, 우리에겐 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남편의 조건과 남편의 자격을 열심히 연구하면 여러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의 조건과 자격을 연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옆집 남편, 옆집 아버지 이야기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왜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남편의 조건과 남편의 자격, 아버지의 자격을 따지니 그거 잘 지키고 있는 옆집 남편, 옆집 아버지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갈등은 갈등을 낳죠.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내의 자격과 조건을 잘 연구해서 잘 공부해서 이걸 들이밀면 여러분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래서 해결되면 문제 있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자녀의 의무를 잘 살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주입하여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연구가, 그런 공부가, 그런 조사가, 그런 살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혀 무의미하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을 견고히 세우고 평안하게 하는 결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고장이 나요. 무언가 고장이 나면, 자,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고장이 나면 그것을 가장 잘 고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고장난 핸드폰을 가장 잘 고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고장 낸 사람이 잘 고칠까요? 아니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잘 고칠까요? 만든 사람이 잘 고치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고장 날 수 있어요. 그 고장 누가 냈습니까? 누가 냈죠? 예, 아버지가 내고 어머니가 내고 자녀가 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고장낸 사람은 안타깝지만 우리 자신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어머니가 어머니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자녀가 자녀의 위치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여러분, 고장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고장낸 사람이 그것을 고치려고 아무리 달려들어도 여러분, 그것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어릴 때 그랬거든요. 드라이버 하나 들고 라디오 분해했거든요. 다 뜯어내요. 고장 내버립니다. 그걸 고쳐야죠. 고쳐집니까? 이게 어디 있었더라, 이 나사가 어디에서 나왔더라, 모릅니다. 고치려고 이렇게 끼워보고 저렇게 끼워도 막 더 반대로 끼워있고 더 어지럽혀져 있어요. 여러분, 고장낸 것을 고치는 사람은 고장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장난 우리의 가정, 고장난 우리 공동체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가정을 만드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를 만드시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가장 잘 고치십니다. 나는 아버지 노릇을 못하여서 아버지 역할에 고장을 냈죠. 나는 못 고칩니다. 그럼 누가 고칠까요? 아버지를 만드신, 나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신, 남편이라는 이름을 주신, 남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도 고치고 남편도 고치고 어머니도 고치고 아내도 고치고 자녀도 고치고 가정도 고치고 교회도 고치고 이 사회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자가 되는 것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서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것과 좋은 신자가 되는 것도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훌륭한 자녀, 정말 아름다운 자녀로 키우는 것과 우리 자녀를 신자로 양육하는 것이 서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좋은 믿음의 자녀가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은 교회 와서 찾고 좋은 아빠가 되는 일은 다른 데서 찾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공동체를 주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만들어졌으니, 이미 내가 가정을 만든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이미 망쳐졌으니 이거는 못한다, 해결책이 없다, 그렇게 자포자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새롭게 창조될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죠?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설날이었죠. 우리 설날이었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셨죠? 그렇게 인사하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인사하고 또 그렇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었잖아요. 언제 했죠? 신년 1월 1일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다 모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때 인사했었습니까? 근데 어제 또 오늘 우리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또 인사합니다. 설날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또 하지? 자, 이걸 놓고 저희 동기 목사가 묵상을 했습니다. 저희 제 동기 목사가 열심히 이 사실을 놓고 왜 우리는 1월 1일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놓고 설날 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하는 것인가, 이걸 놓고 저희 동기 목사가 묵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걸 듣고 아멘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양권 신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동양권 신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다. 왜? 서양은 1월 1일 시작하고 중간에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없는데, 동양은 1월 1일 날 시작했다가 한 달 좀 살다가 실패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크게 인사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1월 1일 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올해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 잘하고 계세요? 빼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했으나 중간에 몇 번 빼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날 또다시 새해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또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동기 목사가 그걸 쓴 걸 보고요, 제가 와, 진짜 역시 당신은 목사요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가 여러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장날 수 있어요. 다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또다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또다시 세워주시고, 파수꾼 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나 위에, 남편 위에, 아내 위에, 자녀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에게 이 교회와 사회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올 때에 다시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건축자요, 하나님이 파수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3절에서 5절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오늘의 은혜, 무너지고 고장나고 상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여러분 3절에서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자녀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솔로몬이 노래하죠. 기업, 상급은 모두가 다 미래에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선물들입니다. 기업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유업을 가리키고, 상급은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시편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의 상급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자, 그런데 그 자녀를 가리켜서 솔로몬은 뭐라고 노래하냐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원수와 싸울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자녀는 화살이며 화살이 많은 자가 전쟁에서 이기듯이 자녀가 많은 자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대 사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시편을 노래했을 그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곧 군사이고 농부였기에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이 아닙니다. 자, 수천 년 전 전쟁이에요. 자, 군사가 전쟁을 나갑니다. 견고한 활, 튼튼한 활을 손에 들었어요. 그리고 화살통을 등에 맸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가 화살통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화살통이 묵직해요. 이 묵직한 화살통을 메고 활을 들고 이 병사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병사가 화살통을 든든히 채우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 병사는 전쟁터에서 죽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왜죠? 화살통은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화살로 채워야죠. 화살통은 화살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화살과 비슷한 게 있어요. 작대기, 이런 건 화살과 비슷하거든요. 이 병사가 화살통의 무게만 집착하여서 작대기도 채우고 돌멩이도 채우고 옆에 있는 잡초도 채우고 그렇게 무거운 화살통을 메고 활 들고 전쟁 나가면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저요, 죽습니다. 원수 하나도 못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대기를 채운 화살통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작대기는 아무리 적을 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병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저 땅에 밟혀 떨어져 부러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작대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화살로 키워야 합니다. 작대기가 아닌 화살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양육의 목적은 우리의 자녀가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화살일까요? 나의 화살이 아니라, 세상의 화살이 아니라 주님의 화살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화살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을 화살로 키워야 합니다. 어떤 화살이냐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화살,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화살, 원수를 이기는 화살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원수가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화살로 잘 자라서 땅 싸서 무찌르는 그 원수가 뭘까요? 여러분, 수능일까요? 토익과 토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화살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땅 쏘셨을 때에 관역에 정확히 맞춰서 원수를 무너뜨려야 하는 그 원수가 뭘까요? 죄입니다. 죄가 도전할 때에 그 죄를 이기는 화살입니다. 세상이 도전할 때에, 세상이 유혹할 때에 그 세상을 적중시켜 물리치는 화살, 환난이, 고통이, 슬픔이 덮쳐올 때에 부모 되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공격이 얼마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공격에 맞서서 그 공격을 뚫고 나가는 그 화살, 그 믿음의 화살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쭉 사역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고등부 때까지는 아이들이 신앙을 지켜나가요. 어떻게든 교회를 옵니다. 어떻게든 와요. 아빠 엄마한테 끌려오든 아니면 그냥 자기의 믿음이 있든 교회를 와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하는 일들이 있어요. 대학에 가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대학에 가면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화살로 키우고 계십니까? 수능의 문제를 잘 맞추는 수능을 위한 화살로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건 넘어 대학에서, 세상에서 죄와 유혹이 덮쳐올 때에 그 죄와 유혹을 뚫고 지나가는, 그 죄와 유혹을 물리치는 믿음의 화살로, 주님의 화살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그렇게 주님의 화살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 죄악을 향하여 쏘실 때에, 죄와 유혹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를 향하여 덮쳐올 때에 주의 말씀으로 발사되어서 그 죄를 뚫고 세상을 뚫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믿음의 화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시편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이 미래의 상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도 우리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을 우리 유아부가, 우리 유치부가, 우리 유초등부가,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청년부가 참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화살로 그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그때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로 우리 교회가 40년이 되었죠.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의 40년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신 여기 계신 분들의 믿음은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뵐 때에는 참으로 그 믿음이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제가 오히려 고개를 숙여서 배워야 하고 저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하여서 봅니다. 제가 배워요.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 무슨 걱정을, 우리 믿음의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평생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 어떻게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화살, 좋은 화살은 어떻죠? 곧아야 되죠. 곧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 깎아줘야 합니다. 관역에 잘 박히려면 화살촉이 튼튼해야 돼요. 튼튼한 화살촉이 달려있어야 됩니다. 멀리 잘 날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화살 뒤에 날개도 이렇게 달아놔야 합니다. 그렇게 화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 미래는 지금 지하에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 있어요. 유아부가, 유치부가, 청년부가, 청소년부가 우리 강변교회 미래입니다. 과연 그 아이들이 화살로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화살로 양육해야 하는 그 일이,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현재의 복과 미래의 사명을 우리에게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이, 약해진 교회가, 쓰러진 공동체가, 염려만 가득한 이 세상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사명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이 오늘을 살며 자녀들을 양육하여 미래를 준비하듯이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내일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40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용하실 때에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지키시는 그 일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으시는,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